오늘은 성령 강림주 18번째 주일이며 이 시간은 2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같이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나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에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순서 속에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기쁨으로 나오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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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대표 기도를 생략하고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할 텐데 나의 죄를 바라볼 때는 우선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안 했어도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과연 살았는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고서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고백하는,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그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250장을 부릅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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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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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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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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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살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도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이전의 생활을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마스크 없이 편하게 쉬는 호흡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오니 이 전염병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를 인정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옵고 온전한 삶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각 가정의 환경에 맞춰 위로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급이 충만하여 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에 육체와 영의 생명력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이 충만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몇 시간 이상을 강단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넘치는 체력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아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이제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심장이 울렁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영의 문을 엽니다. 성령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기까지 행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듣는 날입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 들려지는 말씀에 믿음을 더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그럴듯하게 전하는 그런 수사적인 지혜가 가득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설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을 했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재앙은 끝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재앙은 끝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들으면 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 내 인생 속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들, 나를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웃을 수 없게 만들고 삶에서 도저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에 큰 재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내 자신만 겪는 재앙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재앙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것도 그치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 이 세계적인 재앙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이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떤 재앙이냐? 전염병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큰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자그만치 3일 안에 7만 명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처럼 인구가 많을 때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당시는 인구가 얼마나 더 적습니까? 오늘날에 비하자면.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안에. 이런 재앙이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다윗은 이 재앙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재앙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으로 끝나야죠. 과정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최후에는 뭐로 끝나야 된다?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성공으로 그렇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재앙 가운데 놓여졌던 그 다윗이 그 재앙을 극복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놓여진 이 재앙, 세계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 재앙 그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재앙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재앙을 만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부터 살펴봐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원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우리 숫자가 전체가 모일 때보단 적지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24장 2절 시작.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무슨 얘기냐? 다윗이 재앙을 겪었는데 그 재앙이 원인이 뭐냐? 바로 2절인데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하는. 그러니까 전국의 인구를 다 조사하라고 다윗이 이제 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앙을 만나요. 이것 때문에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7만 명의 숫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인구 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것 때문에 재앙을 받습니까? 민수기 성경 같은 데는 오히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가 불손한 거예요. 뭐가 불손해요? 의도가 불손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이삭이가 자꾸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너 이렇게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냐?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갑자기 목이 말라서 나갔고, 두 번째는 갑자기 오줌 마려워서 나갔고, 세 번째는 또 뭐로 해서 약간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목 마른 거 어떻게 하겠어? 빨리 가서 물 마셔야지. 물 마시다 보니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목이 말라면 갈 수 있지.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지. 그러나 아빠가 볼 때는 너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아니 목이 말라 죽겠어. 아니, 물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목이 마른데? 비록 예배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린애가, 그러나 그 행동 너머에, 그 행동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내가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뭐 잘못입니까? 정치를 위해서는, 나라를 더 잘 다스리려면은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인구조사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뭐냔 말이에요. 그 의도를 갖다가 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습니다. 뭐냐?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을 딱 보고서 자기 마음이 든든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는요,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과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구조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의 주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오늘 2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은,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백성의 수를 세서 알려달라고.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압은 누구냐? 군사령관이야.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의도는, 이 인구조사의 그 의도는 뭐냐면은 군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군인이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국군의 날이면은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군의 날 때 행진하지 않습니까? 군인들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이 이렇게 세다. 너네 까불지 마. 우리가 이런 미사일도 있고, 우리가 이런 무기도 있고, 우리가 군인들이 이렇게 세고, 이렇게 많고, 니네들 함부로 이게 바로 뭐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통치해볼 만큼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그래도 지혜롭게 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십니까? 왜냐?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까? 그저 몇 마리의 양이나 치던 목동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자리를 세워주었고, 그리고 그가 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다닐 때 그 모든 생명, 어려운 지경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잖아요. 사무엘하가 여러분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강성했다가 점점 약해져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되고 강했고 성공하고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나 능력이나 노력,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인데,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속셈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바로 그 중심이 꿰뚫어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향했으면 괜찮은데 내 행위로는 괜찮아요. 행위로는 비난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중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고 11조, 예배 생활, 그러니까 제사 생활, 구제 생활 이런 거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지킨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어떻게 비판하십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너희가 나에게서 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바로 그거에 걸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통치 행위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 자신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다윗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인간의 복과 저주, 인간의 복과 재앙의 그 가름점이 어디냐? 뭘 기준으로 그것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철학들이, 많은 사상들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줍니다.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이러면 복됩니다. 이러면 저주받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들도 철학들도 그런 원인 제공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될 수 있는지,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앙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된 인생으로 내려앉게 되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뭐냐?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요,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제공합니까? 성공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탄탄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누구랑 빽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공의 원인, 잘됨의 원인을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네가 복되고 싶으냐? 네가 이제 재앙을 그치고 네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러려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 태도를 가질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인간의 복과 재앙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재앙을 만난 원인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갖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써서 잘 만들고, 즉 믿음을 내가 더 우선하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에 더 신경 쓰면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학자들은 믿음의 장이라, 믿음장이라 이렇게 붙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떻게 성공했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떻게 이겼고,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90살이 됐어요. 90살이 넘었어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보자면 절대로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임신한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회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냅니다.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다 감당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이력을 꺾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믿음으로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다 감당했어. 믿음으로 다 이겼어.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렸어요. 우린 다윗처럼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은 좀 더 소유한다, 좀 더 배운다, 좀 더 내가 인간관계를 만든다, 그런 것들이 나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공부해요. 저도 열심히 일해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있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제 재앙을 넘어서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 일에 실패했어요. 잘해왔는데 그만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만났어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가는 불행한 사태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잃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내가 비록 재앙을 만났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거. 그 인생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혹시 이 시간 넘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도 지금 실패하고 너무나 침체되고 너무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낙담된 마음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극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정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갖다가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그 회개가 그냥 말로 회개 이게 아니에요. 4단계의 회개가 있어요. 4단계 회개가. 자, 보세요. 첫째로 뭐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4장 10절. 이제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잘 배워야 여러분들의 재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 마쳤어요.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해서 보고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찔리기 시작하는 가책을 받았대. 양심의 가책. 뭐예요? 원래 자기가 본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속셈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무시했구나. 이걸 깨닫고서 가책을 받는 거예요. 회개의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가책입니다. 가책. 뭐라고요? 가책. 가책은 뭐로부터 옵니까?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제 의사가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수술 부위 환부를 갖다 도려낼 때 새살이 돋고 그 사람에게 건강함이 오듯이, 여러분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죄를 메스로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가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찔르시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구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요, 변명하는 존재, 합리화시키는 존재.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밝히 비춰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죄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성령이 쫙 내 양심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실 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도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하는 것이 어떤 속셈으로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까 요압에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한테 지금보다 100배나 인구가 불어나게 해서 더 잘되기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뭐 할 수 없으므로 설득할 수 없.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고집을 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아이고 잘났다, 당신 좋다, 아참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 나의 속셈을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나의 죄된 속셈, 나의 그 얄팍한 속셈,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지내겠어요? 누구랑?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나 뒤통수 칠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거 죄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갖다가 무시하거나 끝까지 고집 피면 안 됩니다. 어때요? 그걸 빨리 다윗이 여기서 그걸 빨리 받아들였더라면요,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항상 나에 대해서 정직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는 바로 그러한 정직하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요압도 무례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뜻은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방법은 부드럽지만 뜻은 단호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를 여러분이 상대할 때는 제발 목사님 저한테요 정직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 요압이 그렇게 다윗은 어쨌든.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가책이 오니 가책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깨달을 뿐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10절 다시 보면요, 다윗이 주님께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무시하고, 주님 내 잘났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속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자백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직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지만 그 참회의 기도 고백했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세 번째, 네 번째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나같이. 25절 시작.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여러분, 회개의 세 번째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세 번째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책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졌어.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는 집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그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부모님께 와가지고 부모님께 정말 나와서 내가 대가를 받을 걸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그만 그냥 도박을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날렸어요. 10억이 넘는 재산을. 집안 재산을.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도 용서해 줄 테니 그냥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그 자녀가 나 저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안 와.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도 안 와. 그럼 그걸 해결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정말로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죄도 인정했으면은 뭐예요? 빨리 부모님께 나와서 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다윗이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 죄를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가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도 인정했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창녀와 같이 놀아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이제 그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과거를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돈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맞아주면서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그리고 모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믿음에 실패하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자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재앙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뭐냐? 25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주님 앞에 빌어요. 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은 뭐냐? 새로운 삶을 구해야 됩니다. 내 재앙이 임한 이 삶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실패한 이 삶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넘어진 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구함이에요. 구함. 뭐라고요? 구함. 자책 찔렸습니다. 그리고 죄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새로운 삶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네 가지 단계 해결을 했어요. 깨달아서 자책했습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사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새로운 삶을 구하며 본인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그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과 모든 슬픔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엄습하지 않고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이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주님 앞에 감정적으로 찔리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재앙이 그치고 새로워진 복된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희망을 가지십시오.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재앙 누구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며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놓았던 그 삶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 대신에 복을 부어주시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누구라도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실패와 재앙 속에 평생을 머물러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다윗의 실패와 재앙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그가 재앙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고 그가 그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잘 적용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만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봉헌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마음뿐 아니라 예물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과 재앙의 원인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코로나나 그 밖에 어떤 환경들로, 그 밖에 어떤 이유들로 물질의 어려움 겪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겪거나 저들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재앙 같은 삶들이 바뀌어 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손길들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손길 되지 않고 많은 이웃들을 돕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넉넉히 바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자들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소리는 좀 작게 해서 침이 튀지 않도록 작게 해서 소리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3부제 예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을 세계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몇 조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2조입니다. 앞으로 이제 3부제 동안은 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보와 문자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매주. 자, 오늘 한번 주보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담임 목사의 목양서신이라는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면에 보시면 있어요. 담임 목사의 목양서신. 자, 여러분이 2조인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몇 시에 오십니까? 12시, 3부 때 오시는 것입니다. 조장은 제가 잘못 표시를 했어요. 이걸 안 바꿔놨어요. 여러분의 2조의 조장은 우리 곽길문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조장은 조옥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곽 집사님에게, 남자분들은 곽 집사님에게, 여자분들은 우리 조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조인 여러분은 다음 주에 몇 시요? 12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제가 또 토요일에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되면 꼭 신명기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드린 다음에 구역장에게 꼭 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아무개 가정 구역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역예배를 잘 드린지 안 드릴지 목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금요 축복교회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니 형편 다 되시는 분들 새벽에 오셔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위원들 꼭 확인해 주세요. 3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3명씩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혹시 순서가 있는지 꼭 주보를 통해서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훈련 점검표, 여러분 말씀 기도 이거 꼭 행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첫걸음이에요. 그게 돼야 재앙이 그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거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자, 추석입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그 대신 즐겁게 보내시되 만나는 우리 가족 친지들 꼭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또 권면합니다. 예. 주보에는 없지만 구두 광고하겠습니다. 홍성란 집사님이 신장 쪽에 아마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 검사 결과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제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 집사님 잘 원인 파악하고 치료 잘 되고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 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윗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재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실패와 재앙 속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라진 복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혹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해서 재앙적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기도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재앙은 물러가고 실패는 물러가고 우리는 복되고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